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말씀하여 주실지,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요,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헛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헛되한 땅 한가운데서 시선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능력 되신 그 주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능력이 떠나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받았네. 반이든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운 그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을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가진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 주님을 선포합시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오늘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너로 하셔. 찬양함에 기쁨을 기쁨을 선포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박수합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나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합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갑시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지어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고백하게 될지어다.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으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오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으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전능하신 왕,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해.
자매님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이번엔 형제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며 우리 함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께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이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우리 찬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병마가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놀랍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네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이 밤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들 하나님께서 이미 붙잡아 주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시선이 이곳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실려 하나님께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와 고백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멘. 네, 목요영성 집회는 올해 1월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본문을 시편으로 달려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시편의 여정을 2바퀴를 제가 거의 같이 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은 목요에 가장 어울리는 본문이 아마 시편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네, 시편에는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상함 그리고 감정 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좋든 싫든 어쨌든 마지막에는 결국은 예배로 돌아가는 찬양으로 돌아가는 작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예배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목용을 준비하면서 사역자들에게 특히 설교자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2바퀴나 돈 이 시편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리즈를 시작해 볼 것인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올해의 주제인 또 사랑이 살아있다 사랑있다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목영이라는 독특한 예배의 특성이 머릿속에서 막 버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쯤 자기 전에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때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들려드린다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나요?
역시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먹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설교단에 조명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조명을 하나 올리시고 우리를 거울에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빛나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안산동산교회는 올해 리딩 지저스, 예수님 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발견하며 말씀으로 깊어지며 예수님으로 빛나는 교회 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착안해서 띄워주세요. 네, 여기에 착안해서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모경 유튜브 썸네일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모경의 걸음은 Looking at Jesus, 예수님 바라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정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모경 2시간만큼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설교자 팀을 비롯한 찬양팀, 미스바 중보팀, 모경의 모든 섬김이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시간만큼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할 것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미스바 중보팀이 기도 학교를 연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주보에도 나온다고 해요. 네, 문의하셔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중보 기도 학교를 통과하고 나서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린 뭘 하면 될까요? 모경에 딱 왔어요. 이 자리에 앉았어요. 뭘 하면 될까요?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말씀 볼 땐 좀 봐야겠죠?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잡생각,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 좀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말씀, 사사기 4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실 건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 발음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호밥의 자손 중 겟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함께 읽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보는 매체가 너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SNS가 대표적이겠죠. 최근 호주에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이나 X 같은 SNS를 이용하면 벌금이 무려 450억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령이 떨어진 것이죠. 개인한테 물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도처럼 먹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 걸리면 회사에서 450억을 물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실용화가 될 것인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SNS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쇼츠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네. 또 OTT나 유튜브, 뉴스 등 뭔가 보는 것뿐 아니라 개인에게 일의 스트레스나 혹시 남들에게서 오는 나를 보는 평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향한 평가들, 판단들 영향 받으세요? 쿨하신 분들은 영향 안 받겠죠. 그들은 그들의 삶,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막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진짜 얘기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들 때문에 혼란해지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4장 4절부터 16절까지 중심이 되는 기손강 전투에 대한 내용을 짧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에서는요, 사사기 4장과 5장을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은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입니다. 이들의 스토리를 통해, 그들이 맡은 역할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시죠.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면서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등장하는 에훗이라는 사람은 사사입니다. 에훗은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제가 왜 또다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죄에 빠져요.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뺑뺑이를 돌립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집니다. 야빈 왕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철병거를
900대 갖고 있었습니다. 몇백 대요? 900대. 그 무력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세우십니다. 그 오늘의 주인공 누구죠? 네, 입이 굉장히 마르네요. 오늘의 주인공, 그의 이름은 드보라, 여선지자이자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뿐 아니라 주일의 말씀 또 담임 목사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사사의 역할 중에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상담도 받고 이제 재판,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혜로운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독특한 문장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거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어떠한 상징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는요, 사실은 데보라라고 해서 꿀나무입니다. 꿀나무. 왜 나무가 꿀일까요? 메이플 같은 걸 떠올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7대 산물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을 흔히 어떤 땅이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등장하는 젖과 꿀, 이 꿀이 그 꿀입니다. 어쨌든 종려나무는 꿀나무예요. 그럼 데보라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요, 첫 번째 의미는 B입니다. 뭘까요? B. 제가 영어처럼 발음했는데 꿀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름. 그러니까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꿀나무 아래 꿀벌이 앉아서 재판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꿀나무 아래에 꿀벌이 앉았다. 계속 꿀꿀거리고 있어요. 네. 드보라의 판결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야, 이번 재판 결과 들었어? 야, 재판의 결과가 아주 꿀 같아.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어요? 사사 드보라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아주 정당하고 지혜롭게 이끌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맛을 느끼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각적, 미각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꿀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앞에 계랑 붙여가지고. 네, 꿀이다 이러면 혼자 터졌어요. 네, 꿀이다 이러면 어떤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엄청 쉽다. 이거는 뭐 날로 먹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꿀나무 아래에 꿀벌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찰떡 같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막 사이다, 막 너무 후련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왔으면서 여전히 고통당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이 꿀나무 아래에 앉은 꿀벌에 의해서 꿀을 먹게 될 것을, 꿀을 제공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드보라의 역할입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 용맹한 장군 바락을 이제 불렀습니다. 이 두 번째 주인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에게 돌아온 바락의 대답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기까지. 네, 사사 드보라가 명령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락이 망설입니다. 사실 바락의 이름은요, 바라크라고 해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벼라크, 뭐 같아요? 네, 벼라크. 네,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검이나 화살 같은 공격할 때 쓰는 무기를 주로 번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벼라크지 하나님의 검, 화살이어야 하는 바락 장군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징징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주도권은 장군인 바락이 아니라 사사, 여인인 드보라가 쥐게 된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드보라를 통해서 기회가 왔어요. 꿀벌이 꿀을 다 따서 만들어 갖고 한 숟갈 떠서 줬습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완전 꿀인 이 상황에 번개맨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저 명령만 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저는 바락 정도면 소망이 있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망설이긴 했어요.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은 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형제분들 많으신데 이 남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쉽던가요? 네, 남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안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30살, 35살쯤 넘어가면요, 남성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너를 바꿔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변한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그래도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고 나를 좀 바꿔달라 할 때 그럴 수 있는 편이야. 난 바꿀 수 있는 편이야. 이런 분들, 소망 있는 형제들입니다. 여기 소망 있는 형제들 좀 계신가요? 저는 소망 있는 형제입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자신이 없어요? 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는 이 자매들에게 좋은 남자 고른 법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오늘은 형제들에게 좋은 자매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기가 쫑긋되시죠? 물론 조건은 자신이 경청을 할 줄 아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소망 있는 형제일 경우입니다. 이런 형제들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나한테 야, 너 이거 잘한다, 잘한다 하는 자매가 있다면 잘한다, 잘한다 할 때 그걸 더 잘해버려. 막 잘해버려 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매를 잡으세요. 네. 그렇다면 그 자매들도 주변에 이제 찾아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할 때 막 심장까지 내어줄 것처럼 잘하는 형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형제를 잡으세요. 소망 있는 형제입니다.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자매랑 20년 넘게 잘 지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죠.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은 부부는 아니에요. 드보라와 바락은 게데스로 함께 갑니다. 다볼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10,0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이 다볼산에 올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 적장인 시스라에게 알립니다. 첩보를 보낸 거죠.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온 군대 병력을
기손강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결전의 순간이에요. 14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시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장군 누구라고요? 바락이라고요. 그런데 명령은 누가 내려요? 드보라가 내립니다. 네,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바락은 결국 또 지시를 받는, 명령을 받는 입장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회는 옆 사람들 보고 왔을 때 잡으세요. 네, 15절 상반절을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여기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하맘이라고 해서 어지럽게 하다, 혼란케 하다, 소란케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요, 치다, 쳤다, 이런 거예요. 이 동사는 구약의 대부분에서 여호와를 주어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사예요. 참 멋있는 말이죠. 주로 여호와께서 천둥과 번개로 공격하시는 모습을 그릴 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편 18편 14절입니다. 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여기 그들을 깨뜨리셨도다에 쓰인 동사가 하맘입니다. 이거를 치셨다라고 바꾸면요,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치셨도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 오늘의 본문 15절을 바꿔보죠. 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치심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공격하실 때 쓰시는 동사라고요. 바라크의 이름이 뭐라고요? 번개라고요. 네, 바락으로도 번개로도 치고. 네, 이번엔 4장 15절 하반절 보여주시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합니다. 네, 왜 걸어서 도망했을까요? 그냥 쳤어요. 하나님께서 쳤어요. 만약에 쳤어요, 그러면 그 철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게 훨씬 빠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의 격전지 기송강은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계절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요. 그래서 질퍽해지는 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결국 철병거는요, 아무 쓸데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어도 비가 와서 강물이 질퍽해져서 바퀴가 굴을 수 없으면 내려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칼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죽음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말씀하셨어요. 시스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머뭇하는 사이에 약속이 바뀝니다. 9절을 띄워주세요.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나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여기까지. 네, 그 여인 누굴까요?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지나갔고요. 이제 나옵니다. 시스라는 큰 전투에서 졌습니다. 도망하는 와중에 자신의 주군인 가나안의 왕 야빈 왕과 동맹을 맺은 겐사람 헤벨의 장막에 이릅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해줘요.
야엘은 시스라를 장막 안으로 안내하고 따뜻하게 이불로 덮어줬습니다.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시스라도 안심을 하면서 이불을 건네받고 이불을 덮었겠죠. 19절을 띄워주시죠. 시스라가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스라는 야엘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우유를 줘요. 시스라는 이 우유를 마시고 이 다음 절에 깊이 잠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망왔으니까 피곤할 수도 있었겠죠. 야엘이 시스라에게 물을 왜 줬을까요? 물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부대 안에 우유는 대체 뭘까요? 5장 25절을 함께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여기 나온 이 엉긴 우유가 뭘까요? 엉긴 우유. 당시 유목민들은 소에 젖은 우유보다는 염소나 양의 젖을 먹었습니다. 말씀에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부대에다가 가죽 부대겠죠. 가죽 부대에 염소의 젖을 보관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숙성되겠죠. 네, 진득하게 점성도 생길 거고요. 쉽게 말하면 치즈에 가까운 우유로 변할 겁니다. 일반 우유보다는 고소하고 맛있고, 그리고 이런 우유에는 잠이 오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야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았겠죠. 이것을 알고 물이 아닌 엉긴 우유를 시스라에게 줬고 시스라는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야엘은 조용히 일어나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그의 관자놀이 말뚝을 올리고 단번에 박아버렸습니다. 말뚝이 머리를 뚫었어요. 땅까지 뚫어서 박혔다고 합니다. 시스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목사회에서 그 장막을 세우고 걷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야엘에게 장막 말뚝과 망치는요 아주 익숙한 도구라는 이야기겠죠. 아무리 철병거 900대와 대군을 거느렸던 경험이 많은 시스라 장군, 이런 장군이요 이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장막 생활을 하는 한 여인에게 죽게 된 것은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신기한 것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보라의 이름 뭐라 그랬죠? 꿀벌. 그리고 저기 바라크 이름 뭐라 그랬죠? 번개. 야엘의 이름은 뭘까요? 야엘. 고트. 뭐예요? 네. 고트는 산염소입니다. 그러면 산염소가 염소의 젖을 가지고 적군을 잠들게 했고 장막 말뚝과 망치로 말 그대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고트 아니겠어요? 그죠? 시스라를 넘어뜨린 것은 바락이 아니었습니다. 시스라를 넘어뜨린 것은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된 대로였습니다. 철병건을 900대나 갖고 있었어요. 온 군대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20년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시스라지만 결국 그를 죽게 만든 것은 여인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 누구라고요? 드보라.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꿀벌. 두 번째 여인 누구라고요? 야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산염소라고요. 고트할 뻔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평안도 없었습니다. 꿀벌 드보라를 통해
산염소 야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이제서야 이스라엘에게 제공되면서 진정한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은 이제 시편의 기자들처럼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5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4장과 5장은 기송강 전투라는 이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은요 역사적인 서술,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고 바락과 함께 시스라를 물리치고 야엘이 마무리를 하는 등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와 전개, 인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약간 다큐 같은 느낌이라면 5장은 찬양 중심입니다. 뭘까요? 찬양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노래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강조하면서 또 시적인 표현이 많아요. 5장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와 되게 시편 같다 이러면서 읽으실 겁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시편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상황, 감정 등이 담겨져 있다고, 특히 좋든 싫든 마지막에는 결국 예배로 찬양으로 돌아가는 작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사기 5장에는요 이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며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를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셨는지 기억하게 하고 자신들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한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가지 정도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 아니라 약한 자도 사용하신다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드보라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로 실제 전투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바락한테 내려가라 그랬지 자기는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어땠어요? 멈칫했어요. 두려워했지만 결국엔 순종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 번개로 치는 도구가 됩니다. 또 야엘은 어땠나요?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텐트를, 장막을 세우고 내리는 그런 무력한 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를 완성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약함을 들어 쓰시는, 우리를 향해 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빛나는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도,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라. 네, 이름도 번개맨인 바라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망설였습니다. 바락이 전쟁을 앞두고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렵잖아요. 시스라가 가지고 있던 철병거가 몇 대라고요? 900대. 그죠? 900대 기억나죠? 이런 건 기억이 나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두려웠을 겁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 10,000명의 군사가 우리 편이었어요. 근데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바락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앞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인스타 말씀드렸어요. 인스타 같은 플랫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핸드폰이니까 이렇게 조그맣겠죠. 이 한 프레임 안에서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돈도 많고 막 다 잘 나가 보여요. 심지어 고양이는 나만 없어. 막 남의 떡이 너무 커 보이고, 인간의 눈은 이런 것을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뭘 먼저 본다고요? 나한테 없는 거, 이런 것만 집착하면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진짜 도와주시나?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한 걸음 걷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5장 25절을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4장의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5장의 내용에서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엄청 구부러져서 엎드러졌나 봐요. 2번이나. 성경에서 2번이면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라고요. 오늘의 야엘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번에 내리쳐서 장막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아버렸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칼 같은 것도요, 인간의 몸을 뚫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단번에 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야엘처럼 믿음의 용기를 내서 단번에 순종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사사기 5장 4절 6절 함께 보시죠. 네, 잠시만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주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적과 싸운 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 드보라, 바락, 야엘, 이스라엘 군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싸운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실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5장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이 전쟁은 단순한 인간들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싸우고 승리하게 하신 사건인 것이죠. 하늘의 별들과 싸웠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해서 전쟁을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도 그랬고 홍해바다에서 그랬죠. 네, 전쟁의 방식은 강한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자연에 이용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무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선 뭘 이용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비를 준비하셨어요. 네. 드보라가 바락한테 내려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막 구름을 올리셔 비를 막 만들고 계셨어요. 네.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전략이나 군대 전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이끄신 결과였습니다. 모든 전쟁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헐크 아니고 직접 싸우시는 주님이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가지 띄워드립니다. 띄워주시죠. 첫 번째, 약한 자도 사용하신다. 두 번째, 믿음의 용기를 내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3가지를 통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보길 소망합니다. 네, 찬양팀 나오시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들은 강한 구원자를 기다렸을 거예요. 강한 왕, 거대한 군대를 이끄는 장군 같은 힘 있는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큰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난과 죽음을 물으셨을까요? 아셨지만 단번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스라를 직접 물리치신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을 이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눈앞에 철병거 900대가 있는 것 같은 순간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 치열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순간에 비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결국에는 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결단했던 드보라와 바락처럼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기를, 예수님과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그렇게 눈앞에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두려운 순간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 치열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적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와 야웰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신뢰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저하고 또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 드보라와 야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을 보여달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같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나는 그
그런 역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두려움을 잠재우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신뢰하며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걷네.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내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처럼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앞에 철병거 900개 그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두려움뿐이지만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며 믿음의 용기를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오늘 바라게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때로 두려움과 망설임의 산업 앞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에 놓인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서 주님의 약속하심을 의심하며 믿음 걸음나기를 내딛기를 주저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도 저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셔서 눈앞에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믿음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길 소망하오니 저희 삶에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닌 남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 기도 제목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후유장애 없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마로 어려움 당한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서 가장 큰 승리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 폭발 훈련자로서 복음으로 무장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전도 폭발 훈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보다는 전도를 위하여서 자기가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구한 것처럼 지혜와 명철과 그 훈련하는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여서 전도하는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장래에도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먼 타국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본당 유년부에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유년부에서 반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유년부의 반주자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유년부에서 MR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주자 통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반주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가지고 나온 분들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기도, 또 나라를 향한 기도, 사회를 향한 기도를 하시면서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변에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주변에 연약한 이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해 보이는 이 이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지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진기억하여 들여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기도합니다. 네,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철병과 900대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했던 드보라처럼 세상의 혼란과 불의에 앞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싸우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보라와 같이 시원한 물을 들이키는 것 같은 그 판결이 너무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성을 질렀던 것 같은 그런 판결들이 이 나라와 경제와 문화와 정치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